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우리의 이렇게 심령을 이렇게 울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1월 찬양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두 찬양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마라나타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길 원하는데요. 우선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싱어들도 마이크 좀 잡고 우리 시간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찬양이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되뇌어져서 우리를 성령께서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네. 다시 한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또다시요 다른 분에게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고요. 우리 이후에 말씀을 끝나고 찬양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이것보다는 더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PPT는 다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수신자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아시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게 요한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떤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에게 아시아 교회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것, 또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단이 우리들을 진리가 아닌 것들로 혼미케 만들고, 우리들이 요즘에 가장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건,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이, 말씀보다 우리의 사상이, 말씀보다 우리의 전통을 더 앞세우는 것이 현 한국교회, 또 이 땅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말씀 되시는 주님을 앞세워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존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서, 환난과 핍박, 큰 핍박이 없어도 내 안에 주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서론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볼 건데, 실제로 여러분 책을 읽으시거나 뭐 할 때마다 머리말, 또 저자의 글을 먼저 읽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핵심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오늘은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7절, 8절 이렇게 해서 서론을 잘 살펴보고 난 이후에 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저는 해석하는 방법을 다른 과거지향적, 과거주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어떤 미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문맥으로, 또 언어, 헬라어를 해석을 해서 이 문맥 간의 말씀으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책은 당연히 표지에 보시면 제목이 있지만, 고대 책은 파피루스라고 해서, 양피지라고 해서 그렇게 표지에 책을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뭐냐라고 보면, 사실 실제로 1장 1절에 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라나타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라고 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들었을 때 어떤 메시지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뭐죠? 요한계시록의 주인공과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살펴볼 때 너무 다른 관점과 초점으로 살펴보지 않길 바랍니다.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을 잃어버리고 666이라는 짐승의 표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지금도 흘러간다,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계시라는 말은요, 죄송한데 제가 설교할 때 사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아포칼립시스. 다시 아포칼립시스. 헬라어거든요. 이게 사실은 칼륨아, 아포칼립 합성어인데, 칼륨아라는 말이 있는데, 보자기나 덮기나 수건을 벗기는 것을, 벗기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보자기나 덮기나 수건을 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벗겨줘야지 그 계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이 계시는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시를 벗겨서 보여줄 때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고 이야기를 해서 설교하고 자기 말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계시자가 계시를 받는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혀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계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맞죠? 네.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요한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1절을 가만히 읽었지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한에게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주신 것입니다. 덮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겁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 이것을 보통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도 물론 성경 주해를 전공하긴 했지만 뭐 주해를 전공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원어를 잘 살펴보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관계 속에서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왜 해석하는 것이 주의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간간히 제가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를 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토요일 날에는 가능하면 이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사람들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니까. 그러면 제 설교에 감정이 이렇게 포함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말인데 표적 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방금 기도해 주셨던 우리 백운 집사가 있는데 저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데,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괜히 저 사람 들으라고요. 목사가 강단에서 그냥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해석할 때도,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도 주의해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판타지 소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판타지 소설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타지 소설이 뭐죠? 나니아 연대기, 해리포터,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저도 반지의 제왕, 사실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은 영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같은 경우, 특히 C.S. 루이스의 글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 나니아 연대기는 반드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타지 소설은 뭐예요? 작가의 상상력으로 적은 것이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요한의 상상력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해하셨죠? 사도 요한의 상상력으로 적은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요한의 사상이나 또 그가 자라왔던 것들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상상력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1장 1절에 여러분 스스로 성경책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는 누굴까요? 네? 요한이면 마지막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조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그 다음에 천사를 주시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편적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어렵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소아시아 7교회,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 계시의 근원은 퀴즈, 사도 요한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연결해서 누구에 대한 계시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한번 찾아볼까요? 1장 9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십시오. 1장 9절에 보면 1장 19절 먼저 볼까요? 19절. 아이고 1장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 지금 뭐라고 하죠?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하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지금 기록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상상력으로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이 좀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19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9절 요한계시록. 성경을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이렇게 넘겨가지고 우리가 잘 못 본 데를 봐가지고 이렇게 증명하는데 그것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저는 어쨌든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인사.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사도 요한이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 기록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판타지 소설과 같이 사도 요한의 상상력으로 기록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계시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잘 보십시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요한 혼자서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계시를 밝혀 보여주면 드러낸 계시를 보자기로 이렇게 덮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요한 혼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이 계시는 단지 요한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이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에게도 지금 보이기 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밝혀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나만 알고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비밀 가르쳐 줄게, 이건 잘못된 거죠. 맞죠? 요한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론 여러분 여기서는 그의 종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씨름하고 거룩함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런 종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주의 말씀을 매주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보여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데 왜 나는 한 번씩만 경험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변함이 없는데 말씀을 받는 그 밭이 간절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날마다 주의 보좌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피가 나더라도 발버둥치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믿음과 경륜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날마다 갈망하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길입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는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1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계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일어날 일, 어떤 일일까요? 교회와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있지 않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세계에 지금 중동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에 요한계시록 상상력으로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그냥 이해하시고 연대기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순서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반드시 행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래에 대한 일은 대부분 다 추측이지 않습니까? 에빈 터플러가 말했던 제3의 물결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다 추측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추측이란 말보다는 예측이라는 말을 쓰죠. 심지어 여러분, 예측이란 말은 누구도 쓰죠? 무속인들도 씁니다. 1월 달에 토종 비결 받으면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막 운전하는데 라디오 광고에서 그 무속인처럼 막 이야기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1월 달에 기인을 만나게 될 거야 하면서 1월 달에 자동차를 좀 싸게 사게 될 거야. 쌍용 자동차인데 광고가 그 자동차 세가 감면되는 걸 1월부터, 그러니까 자동차를 싸게 사게 될 거야 했더니 그 광고에 나온 사람이 12월 달에 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니야, 귀인을 만나게 될 거야, 쌍용 자동차 이렇게 해서. 이거 예측. 무속인들도 그렇게 예측하죠. 예측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행할 일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럴 것이야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속히 될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 속히라는 말은요, 속히라는 말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빨리 이루어진다는 의미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속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수신자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수신자는 당시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 듣는 수신자는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은 지금 상황을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에 대한 위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뭐한다? 올 것이다. 이 말을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때문에 믿고 있는데 핍박을 받아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이 올 거라는 이 메시지는 위로의 말씀이지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속히 될 일은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해놓고 19절에 한번 보실래요?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속히 될 일은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지금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 속히 될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속히 될 일 안에 이제 있을 일과 장차 일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은 뭘까요? 20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문맥적으로 보면 이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7개의 지금 있는 일,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중에 이 3장을 보시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은 3장 이후 4장 이후부터 있을 일들, 반드시 이루어낼 앞으로 있을 일들을 4장 이후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장차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있는 일은 이 3장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장차 있는 일은 반드시 온다고 했는데 4장 이후부터인데, 이 4장 이후부터는 뭐냐면 사도 요한 때부터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예요. 사도 요한부터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신 그 기간 동안이 종말이라고 했죠. 말세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도 어떨까요? 예수님 오신 날부터 오신 날까지. 그럼 이 기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없어요? 이때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 포함한다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말과 말세를 이야기할 때 너무 겁낼 필요 없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말세를. 맞죠? 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의할 것은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돼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연대기적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몇 년 전에도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놨던 이상한 전도사가 있었고,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몇 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인간의 호기심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연대기적인 시나리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주위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연대기적으로 시대별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말씀이 됐지 않느냐 하면서 맞추어 가면서 다른 찾아보고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데 가서 만약 동영상을 보시거나 배우셨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종말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재림과 부활과 심판.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장래 일은 미래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일은 뭘까요? 그러면 왜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까요? 이제 있을 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되어질 일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2장과 3장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장에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에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또 보편적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거기에 주 포인트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포인트지, 계속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이 좀 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속히 온다고 하셔놓고 2000년 동안 지금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 속히 오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구약입니다. 다니엘서, 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있으시죠? 다니엘서 에스겔 뒤에 있는데요. 2장. 이런 것들 되게 표시 딱 해놓고 색칠을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장 28절. 예. 구약
1233페이지인가요? 다니엘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이 후일이라는 것에 동그라미 치면 이 후일이 마지막 날을 의미해요. 흔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말을 의미해요. 종말.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인데요. 그 종말은 뭐냐면 세상 제국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아니라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부터 종말에 될 일을 후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후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이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후일. 다니엘에서 말하는 후일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종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일은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을 꼭 하십시오.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이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속히 올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뭐 하다고요? 복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주시고 이 말씀은 곧 너희들이 지금 겪는 일들과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곧 올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는 이 계시를 받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먼저 읽는 건데, 읽는 것은 개인적으로 눈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읽는다라고 했을 때의 이 원어로 보면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단수로 되어져 있다는 말은 당시에 교회 공회에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낭독한 사람을 말해요. 혼자 공적 예배에 성경을 봉독하는 것을 말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절기 때에 5명의 성경 봉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유대의 회당이나 그 예배를 본받아서 예배 시간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봉독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 시에도 이 성경을 낭독하는 책으로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사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평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이런 사람이 꼭 붙을 겁니다. 궁금하십니까?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있겠지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교회에서 봉독을 하면 성도들은 듣게 되고 합독하게 되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읽고 들어야 될 책으로 요한계시록도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예 읽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두렵다고. 감춰진 말이라고. 아니죠. 감춰진 것이 아니라고 했죠. 계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 나가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읽고 듣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재미난 것은 여러분이 읽는 자는 단수인데 듣는 자는 복수예요. 그리고 지키는 자들도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관사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의 관사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그룹이 한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듣고 지키지 않으면 뭐하다?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에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듣고 지킵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듣고 지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게,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을 경험하는 그 소아시아 교회처럼 경제적인 핍박,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예요?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저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늘 듣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장 주는 큰 시험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상담 공부했잖아요. 상처 입었잖아요. 말씀보다 상처 입었던 걸 더 앞세워요. 여러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입니다. 재미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47절. 누가복음 6장 47절. 누가복음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으신 분이 한 2분 계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어찌 알았지 그분입니다. 47절. 누가복음 6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9절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맞죠? 묶여져 있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2020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올해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복 그까이 거 뭐 이렇게 하시는 분. 반대로 묻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사업터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맞죠? 그럼 묻겠습니다. 듣고 지키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성경이에요. 읽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읽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것, 이게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읽고 들었으면 지키자. 한번 따라하시죠. 읽고 들었으면 지키자.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길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합니까? 예! 읽고 듣고 지키자.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이니까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관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호기심을 충족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서론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읽고 듣고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가 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재미난 부분은 지금 일어날 일을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소아시아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2장과 3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원어로 보면
복 받을지어다. 축복이 먼저 돼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주시는 그 복,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막 야 너 지키지 않으면 복 안 줘 이런 분이 아니라 복 받을지어다. 너가 복이 있기를 원한다. 듣고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실지, 다음 주에는 초등부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보다 더 살 날이 더 많은데 알아야 되겠네요. 청소년부 아이들, 예? 전도사님 아시겠죠? 이민기 목사님 아시겠죠? 와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나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지켜나가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1월달 뿐만 아니라 계속 이 찬양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2부 예배 때 찬양대를 통해서 이 찬양을 접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이 메시지를 내렸어요. 설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제 마음에 이 찬양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1월 달 찬양을 딱 정해버렸어요. 피곤하시죠? 우리 잠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영을 깨운다는 의미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누구 때문에요?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옆 사람 한번 손잡아 보세요. 손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방금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분, 하나님의 꿈이 이분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이분의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2020년도 성령님의 권능이 이분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지지자가 되어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잡은 두 손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이 사업도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맞잡은 두 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묶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지지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여 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강단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들의 그 교회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짓밟힌 소금과 같이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땅에 짓밟힌 것 같은데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한국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리더십들 하나님 아버지의 한경직들 직분자들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꿈꾸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행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패잔병이 아니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의 축복을 더해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해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원함과 바람대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온 권속들이 다른 것보다 이 원함과 이 바람과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찬양할 때요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너 두렵지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날 거둔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읽고 듣고 지키면서 아멘.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그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주님의 그 말씀,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가 되므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과 이 화답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